오늘은 우리 교단 61번째 청년주일입니다. 매년 청년주일을 지켜왔지만 오늘 청년주일 예배는 해마다 치르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교회의 어른들께서는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약속하는 그런 청년 세대와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시간은 없이 오직 수능 시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그 성적에 맞추어서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과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학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대학을 갔습니다. 캠퍼스의 낭만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야 할 책을 살 돈, 자기가 생활할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정말 축복받은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활비도 걱정해야 되고 공부해야 할 교재비도 걱정해야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이 등록금 걱정도 해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아르바이트, 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지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대학을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졸업을 앞두고 보니까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받은 월급으로는 결혼을 못합니다. 월급만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월급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푸릇푸릇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모습 흐뭇하게 보셨잖아요. 참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들 하셨죠. 그래, 젊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 젊은 건 무조건 좋은 거야. 참 좋은 때다, 아이고 이뻐라,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서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푸릇푸릇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헤쳐나가야 될 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말씀처럼 청년 정신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고 에이 깨지면 그냥 또 다시 하면 되지,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지,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실 앞에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면, 현실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면, 이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상황과 그 현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황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과 현실을 대처하는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호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오셨고, 또 어떤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년들만 어렵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요새 참 살기 좋은 세상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아이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간다, 빡빡해져 간다, 아마 그렇게 공감들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던 그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에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뒤처지지,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했고 그렇게 했던 방법들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들로 풀어갈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들로 얼마든지 자기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또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약간은 폼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매우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있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이 곳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알고 싶으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다음 질문을 하시려고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거슬러서 좀 앞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서 15장 3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내용이 똑같은 그러나 다른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셨다면 이 칠병이어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이신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배고픔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모든 배고픔의 문제들, 굶주림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다. 그러니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적에 열광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사에 열광하지만, 예수님은 표적과 그 기사 자체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16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그 이야기, 그 요나의 표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무지한 제자들이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먹어야 할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왜 누룩 말씀을 하시지?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떡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떡을 찾고 있습니다. 떡을 갖고 올 걸. 떡을 갖고 올 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가 진정 찾아야 할 떡은 너희가 지금 챙겨오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기습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뭔가?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기독론의 핵심이고 교회론의 출발이에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냐? 이게 기독론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제 베드로, 즉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될 때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유 그런가 보다, 아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그냥 그 정도로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문답할 때 대답도 하셨을 것이고,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께서 확인하실 때에도 그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앵무새 따라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내 온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 하는 이야기를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가장 깊은 진실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그게 고백입니까? 이 사랑의 고백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여기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도 있는데, 예비 신부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신랑 될 사람한테 감동적이고 멋진 프로포즈 받는 거잖아요. 쫙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2012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날이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1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좀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쁜 반지 준비하고, 또 이제 손편지, 손발 오글거리는 그 온갖 멘트들을 써가지고 손편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음악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이제 편지를 탁 읽어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 고백을 듣고 신혜원 목사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감동적이에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의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는데, 제가 들은 대답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물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고백은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 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온갖 견해를 밝히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걸 듣고 싶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물으셨어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똑같이 베드로와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한 견해로 변질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의 진실성과 또 정확성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것과 부활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과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베드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와 결코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반드시와 결코는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이건 한쪽이 무너져야 돼요. 한쪽이 무조건 꺾여야 되고 한쪽이 완전히 포기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꺾이고 누가 포기돼야 되고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베드로가 무너져야 돼요. 베드로가 꺾이고 베드로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하려면,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어떤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견해와 고백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것은, 받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면서 부딪혀 오셨습니다. 당신을 산산히 깨뜨리시면서 충돌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돌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예수님께 충돌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온갖 견해만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 위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택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하고 진정한 진실된 고백 위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오늘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그냥 따라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담은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성호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 가슴 벅찬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호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